자, 53쪽. 오늘은 유마경 부사이품 하는 겁니다. 부사이, 불가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전에서 불가사이, 불가사량 했을 때 사의, 사량이라는 건 한정적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적이라는 것은 계량할 수 있다는 거지. 생각도 내,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런 시간 끌었는데. 내 생각인데 그 생각에 있는 한 내 마음을 한정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사의라는 것이 사량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대상을 측량했을 때 그 측량이라는 것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다 인위적이고 한정적이다라는 것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의와 사량을 부정적으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빨리 앉으면 돼요. 물 한잔 하고 앉으세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사의와 사량입니다. 사의와 사량.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사유 했을 때 초기 불교적 내용하고는 차이가 나버렸죠, 그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 불교의 내용하고 대승불교를 비교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반드시 부파불교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부파불교. 그러니까 부파불교적 논의하고 우리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해서 대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 초기 경전의 가르침과 대승불교를 막연하게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도 뭐 곁들여서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 시에 사리불이 견차실 중에 무유상자하고 그때 사리불이 이 방 가운데에 상자 책상 상자고 그다음에 자리 자자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상이지. 스님들 왜 법문 하려면 딱 법상에 앉잖아. 그 상자 법상이 없는 것을 보고 작시냐마되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제보살 대제자 중은 당엇 하자고 하더니 이 모든 보살과 대제자들이 어디에 앉는가 어디에 어떻게 앉는가 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앉을 그런 자리나 각그 우리가 이거 오면은 지금 다 여러분들 책상하고 의자에 앉았잖아요. 의자에 앉았다고. 각자 자리가 지금 이제 루틴으로 정해져 버렸잖아. 자리가. 그 여러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은 불편해 안 해요. 불편합니다, 그게. 자기가 늘 앉던 자리가 편하거든. 우리 이제 옛날 흔한 말로 조계사에 가면은 꼭 그 자리 맡아놓은 보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절하고 있으면은 막 싫어하고 야단치고 막 그러면 네 자리에 있는데 왜 그냥 침범해 있느냐. 그래서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딨냐. 그래서 방석 다 걷어치우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일화들이 있고 옛날 절에 가면은 기도들 한다고 자기 자리에 맡아놓은 사람들 꽤나 있죠. 또 큰 기도처 가면 또 그런 분들 계시고 이제 불교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뭐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딨냐 정도로 해석하시면은 그냥 불교 수준이 낮는 거다 말이야. 어제 우리 자리 가지고도 최근에 사고 쳤잖아. 선수들은 이코노미 타고 협회 임원들은 비즈니스 타 때문에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그 이제 왜 그러냐니까 그게 이제 자차가 있고 자기가 지위가 높다라고 착각하는 목적하고 관계없이 세상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이나 예전 어디 안주해가지고 자기 권위나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면 생기는 아주 불편한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걔도 한 방에 뜨면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한마디 그렇게 하는 게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난 잘한다고 생각해요. 기다렸다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깜짝 놀래지. 깜짝 놀랐는데 들을 말 들어야지. 그러니까 대통령도 관심 있다더만. 아니 마약 공항통에 들어온 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그거는 반말을 해? 그거야 지네를 알아놔두고 백성들이 눈 뜨고 보고 있으니까 다 그냥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것들 그냥 음험하고 이런 것들은 관심 없고 말이야. 뭐 관심하고
2천억 원어치 마약 들어왔다는데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야. 그걸 세관 직원들하고 짜가지고 들어왔다. 말이 돼요. 모르죠, 여러분들. 이 큰 사건 일어나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관심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고 내가 이야기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야, 자기 불편한 거는, 에? 내지는 자기를 권위, 내지는 어떤 종교에서는 성스러움, 마치 또 성스러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성스러움을 가지면 대승불교할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유상자하고 작시정하되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제보살등 어디 앉으리요? 장자유마일이 지기의하가, 장자유마일이 그 마음을 알아서 사리불언하되, 사리불에게 이야기하되, 우나 인자는 어떻게, 인자 사리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위법내야 구상자야. 너는 법 때문에 지금 나한테 온 거야. 안 그러면 상자 자리 때문에 온 거야. 법 때문에 온 거냐, 자리 때문에 온 거냐 하니까 사리불이 언하되, 위법내요. 사리불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법 때문에 왔어. 이위상자니이다. 자리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 때문에 왔으면 법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지금 사리불이 그 방 가운데서 최초로 생각한 건 뭐야? 자리를 생각했다. 이래 이야기하면 자리도 있어야지. 하는데 이제 이게 극적으로 꾸며놓은 거라 유마경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다 오늘 유마경 읽으러 왔단 말이야. 유마경 읽으러 왔어. 자리 때문에 왔어. 이러면은요. 좋은 자리에 내가 편안하게 앉아 유마경 잘 들으면 좋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마경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역설적인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유마일이 언하되, 유마일이 말하기를, 유사리불이여, 오직 사리불이여, 부구법자는 대저, 지합이 붙자는 한문에서는 대저 하면서 앞에 그냥 관용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별 뜻이 없습니다. 대저, 법을 구한다는 것은, 구법한다는 것은 불탐구명이언을, 불탐, 구자, 문구자, 구명, 목숨을 탐하지 않는 것이여거늘, 목숨, 신명,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구명이 했지만 신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신명을 탐하지 않는 것이여거늘 하왕상자리이까, 하물며 상자. 어떻게? 뭐냐면은 자리를 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마저도 탐하지 않는 것이 법을 구하는 것인데, 하물며 자리가 있니 없니를 따질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니야 뭐 배드민턴 잘 치면 됐지, 이코노미 따지고 비즈니스 따질 일이 뭐 있냐. 너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래도 뭐 이코노미 타고 그냥 가서 체력 회복하면 잘 될 거고, 나이 든 우리는 그래도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이러니까 비즈니스 타고 와야 되지 않느냐는 캐먹은 생각이지. 오히려 지금 어떻게? 선수는 이코노미 비즈니스를 따져야 안 돼요, 안 따져야 돼요? 따져야지. 그러면 그 임원들은 따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대승불교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야? 꼰대들한테 해당돼. 수행자한테는요, 따질 건 따져. 선수는 최대한 금메달 따야 될 것 아니요. 아니, 좋은 성적 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해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어른은 해탈했지. 해탈했다는 이야기는, 예? 지금, 아니, 이번은 경기하고 상관있어요? 상관없어요? 파리에만 가면 돼. 예, 파리에만 지각 안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또 지 안 간다고 올림픽 안 가나? 안 되나?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따지는 것은 뭐야? 잘못된 일 아니냐. 이게 우리 곳곳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자, 하왕상자리니까. 부구업자는 대적, 법을 구한다는 것은
비유 색수상 행식 지구며 색수상 행식을 구하는 것에 있음이 아니며 비유 개입 지구며 개입 18개 입 12처 6입 18개 그러니까 12처의 가르침이라 18개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며 비유 욕색 무색 지구며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하는 것에 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법이라는 것은 유박영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색수상행식 5원이나 12처 18개의 가르침이나 3개의 가르침에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미에 이야기했지만은 대조 설일체 유보가 보는 관점은 아공법유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공하고 법은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반야경을 포함한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아공법공 하는 거예요.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렇게 언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유의 가르침, 법공의 가르침을 법에 집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불교의 해탈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것이겠어요? 안 그러면은 시간, 공간의 제약에 구속되는 것이겠어요? 불교의 전제는 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내 시간, 공간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탈한다는 것은 내 이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으면은 그건 해탈이 아니지.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가르침도 다 초월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쪽은 초월을 유라고 표현했고 한쪽은 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왜 한쪽은 유라고 표현하고 한쪽은 공이라고 표현했느냐 라고 했을 때 유라고 표현하는 쪽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무상해요? 무상하죠. 시간과 공간은 무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무상하기 때문에 이 무상을 초월하려면 뭐냐면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항상해요, 변화해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이 지금 일상이라면은 이 변화하는 것을 벗어난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는 관점에서 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쪽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무상해요. 예. 시간과 공간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나는 있다라고 착각하려고 하고 있고 그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공한가 아니냐. 이게 지금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죠. 양쪽 다 초월했지, 그지?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대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잖아. 근데 시간과 공간은 영원히 지속되어 상속되어요. 예. 상속된다고 봤을 때 그 상속에 있어서 그 상속되는 틀이 있다고 보는 게 유해. 그게 뭐가 있어? 틀이 유하다는 이야기. 틀이 유하다. 그러니까 틀이 유하다라는 이야기는 한강물은 한강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한강이 저 강원도에서 발원해가지고 쭉 서해로 빠져나가는 뭐야? 한강의 강의 틀이 있지, 그지? 그 틀을 뭘로 봤냐면 법으로 본 거예요. 그 틀을 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의 뭐냐면은 강둑의 틀이 있는 거지. 예? 물이 지나가게끔 하는 그러한 틀이 있는 거지. 그 틀을 유라고 본 거예요. 그걸 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 틀을 설일체유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구조는 다른 것은 그 안에 내용은 바뀌지. 한국물은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흐르고 적게 오면 마르고 하잖아요. 그것은 변하더라도 그 강둑 틀은 밖에 안 바뀌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틀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상속 안에서 이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여러분들하고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마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마음이고 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다른데 뭐가 같아? 여러분들의 그릇, 안이비설 신의 그릇, 마음을 담는 그릇이나 내가 마음을 담는 그릇, 안이비설 신을 담는 그릇은 대저 같은 거야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류야. 그 동류라는 거야. 그러한 동류 안에서의 요소의 입장에서는 유하다는 거야. 요소의 입장에서는 유하다는 거야. 각 안이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의 요소.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쌓였지. 근데 이것을 제외한 다른 쌓임이 있냐고 우리한테. 색수상 온이라는 다른 쌓임은 없지. 다 색수상행식, 색업으로 쌓이고, 에? 색이 온하고, 색도 그대로 쭉 뭐냐면은 개성되어서 우리한테 유전행질로서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라는 마음 안에서의 뭐냐면 업도 온 쌓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전자로서 유전 형질로서 우리의 신체라는 것이 그대로 상속되고 있고 거기에 마음도 같이 더불어 상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설일체 유보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마음은 달라도 뭐가 같아? 색수상인생의 그릇은 같다는 거야. 동류라는 거야, 동류. 그것은 계속 너한테만 이어지는 거야. 나한테도 이어지고 계속 내 앞에도 뒤에도 이어지는 거야. 그것을 계속 이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은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유보의 입장이지. 유보의 입장이지. 가을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런데 보세요. 한강은 저렇게 흘러서 한강은 가는데 그 한강의 물은 지금은 이렇게 갔지만은 그 한강물이 우리가 땅덩어리가 융기돼 가지고 다르게 가면은 서해로 가요, 동해로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어. 동해로? 왜냐니까 우리 동해가 융기된 거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 그 석회암 동굴이 많잖아. 석회암 동굴하고 거기 시멘트 많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많다는 얘기는 퇴적층이 많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동해에 있는 그 산맥은 퇴적층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워낙에 산이어서 옛날에는 바다에 있다는 이야기야. 옛날에는 바다에 있다는 이야기. 바다에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쪽이 높으니까 서쪽으로 흘러가도 한강이라 이름 불리지만 아니 그거야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본래 이름이 있느냐는 거야. 한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한강이라는 것도 물이 흘러갔기 때문에 한강이라 부르는 거지. 원래 그 길이 있었냐고. 그는 물이 흘러간 길이지.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것은 있는 거야, 공한 거야.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공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은 이름 있는 것은 다 공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한쪽은 상속의 입장에서 봤고, 한쪽은 해탈의 입장에서, 즉, 가능성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아공법공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가능성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를 구조적 체계로 볼 것인지, 불교를 가능의 체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교를 구조적 문제로 볼 것인지 가능의 체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대승불교를 오래 했으니까 구조적 측면에서 볼래요? 가능의 측면에서 보려면 다 가능의 측면에서 보려고 하겠지. 가능의 측면에서 보려고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현재적 여러분들한테 무슨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기면은 병원 가는데 한의원 가요? 저 양방병원 가요? 양의원 가요? 한의원 가요? 양의원은 이상하다. 양의원 말 간다고. 근데 아이고 나는 한의원 다니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강검진을 한의원에서 받아요? 건강검진을 양의원에서 받잖아. 그럼 한방하고 양의 가는데 아니 한의원도 가고 양의원도 가는데 왜 건강검진을 양의원에서 즉 일반 병원 가서 많이 받느냐는 거. 일반 병원에서 보는 것은 다 구조적 틀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 틀이 있다는 이야기는 진단하기에 너무나 편안하게끔 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보양 보면 몸 좋아지지. 보양 보면 몸 좋아져요. 보양 먹는다고 뭐 이런 것 저것 금식해가지고 몸 좋아져요. 아니, 뭐 때문에 몸 좋아요? 안 그러면 그때 내가 시간이 좀 좋아질 때가 돼서 좋아진 거요. 그러니까 이게 한의원 가면은 뭔가 좀 이야기가 좀 공허해. 뭐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의사들 하는 이야기가 뭐지 이야기하는데 왜냐니까 진맥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잘라가지고 사진지가 안에 있는 걸 열어봐도 뭐 잘 모르는데 요거 맥박 똑똑똑 때리는 거 가지고 어떻게 다 알아요 이게. 근데 가면은 주로 어떻게 치맥빵집에다가 보약 물어 다 그러지. 요즘은 돈 때문에 다 보약 먹으라 하지만은 이제 보약 먹는다는 이야기는 보한다는 이야기는 보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보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보약은 치료약은 아니잖아. 치료약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의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는 거야. 가능성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한의에 있습니다. 뭐 한의가 뭐 저는 뭐 한의를 대단하게 안 보는데. 근데 그 안에서 가능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여러분 건강할 때 지키세요 하는 이야기는 그건 한의적 이야기예요. 양방 가면요 건강할 때 지키세요. 진단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요. 양의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아프면 그냥 병원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처방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의 입장이 다르다고. 근데 그 입장이 구조적 입장이 맞다 내지는 가능성 입장이 맞다는데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가능성 입장이 훨씬 더 맞지. 종교적 입장에서는. 근데 현실적 입장에서는요. 구조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맞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뇌라는 마음 안에서 질투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질투라는 마음. 그럼 질투라는 마음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아니면은 예?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마음이야. 질투라는 마음이. 그 질투라는 마음에 있어서 그 질투가 내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질투라는 마음을 그래 고치면 되는 게 되겠지. 근데 질투라는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말이야. 그것이 질투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마음을 알아요. 나중에 자기도 한참 지나봐야 알아. 지나봐야 알아. 근데 지 질투를 보고 알아. 남 질투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도 질투했구나 알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서로 쓰여가는 뭐냐면 임상적 언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번뇌법, 대번뇌지법, 소번뇌지법 하는 예? 부정법 이런 것들이 다 임상적 언어입니다. 마음 안에서. 그래서 그 임상적 언어를 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은 공통적으로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다 법으로
해놨단 말이야. 그런 법이 있으면은 내 마음을 관찰하기 많이 편하죠. 예? 무념무상보다 안 편하나? 무념무상은 무대뽀지 모든 마음에 다 적용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질투가 일어날 때 이 질투는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이 질투라는 것은 탐에서 일어나요, 진에서 일어나요, 치에서 일어나요. 예? 질투라는 것은 탐도 있지. 근데 질투라는 것은 남 잘 됐으면 좋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 탐도 있지만은 악의도 있잖아, 진도 있잖아. 그죠? 그 질투하는 누구를 질투하고 있으면은 그게 참 현명할까 머저리 같을까 치까지 있잖아. 그럼 탐진치의 배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잖아. 내가 어떤 쪽으로 탐욕의 성향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진단적 내용이 쫙 있다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조적 불교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소위 이야기해서 그런 법이라는 관념을 갖지 마라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기가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투를 벗어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질투를 벗어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이 구조 안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벗어난 사람의 삶은 어떤 공하다는 가능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어떻게 이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있다라는 관념도 초월적이고 법이 공하다라는 관점도 초월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이런 것에 대한 화해가 이제 유식불교로 즉 아공법공의 뭐냐면 생각을 그런 사상을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구조적 즉 법이 있다라는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 진짜 유식불교가 되겠죠. 그럼 유식불교를 잘 공부하려면 뭐를 잘 봐야 되겠어? 법공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해야 해요. 유식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이 되겠죠. 뭐 2학기 때 이제 우리 가을에 되면은 이것에 대한 뭐 진술을 보다 내가 좀 이번에는 자세하게 좀 할까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오온을 부정하게 됩니다. 오온을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부처님 가르침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야. 안 그러면 설일체 유부에서 얘기하는 법이 있다라는 관념을 부정하는 거야. 설일체 유부에서 이야기하는 법이 있다라는 관념에서 오온을 부정하고 18개를 부정하고 왜냐면은 12처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걸 부정했을까요? 긍정했을까요? 오온 12처 18개를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온이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온이 나라고 이야기만 해요? 무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무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오온 무아가 되느냐면은 나라는 놈이 있다라면은 색수상행식으로 쪼개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있다면은 그것을 쪼개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색수상식으로 쪼개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있다는 이야기야, 내가 없다는 이야기야? 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원명지 몸을 나라고 봐, 느낌을 나라고 봐, 원명지 가지고 있는 표상, 생각을 나라고 봐, 안 그러면 내 의지를 나라고 봐, 안 그러면 내 성격을 나라고 봐. 그죠? 그래서 무와 어느 것 하나 분석해서 이것저것을 나라고 볼 게 없다. 그래서 오는 무와이고 오는 연기되어 있다. 가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서 이미 초기 물전에서 정리를 해놨어.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생기는 문제가 다 뭐야? 부처님 열반 후에 이 업과 윤회의 문제를 어떻게 더 확대 해석을 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법이 상속된다 라는 입장에서 유를 생각했고, 법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착을 벗어나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법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양쪽 다의 장점을
들으면 되겠죠. 뭐 이때까지 내려온 유산을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가 쓰던 예? 그릇이 있어요. 옛날 그릇 보면은 투가리 그릇이 그때는 투가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거 한 100년 지나면요 골동 부으면 됩니다. 거의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옛날 100년 전에 써도 요강은요 안 버립니다 그게. 왜 안 버려요?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은 귀한 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전달돼 내려오는 것은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한테 온 이상 이것은 어떤 우리한테 새로운 의미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골고루 다 배워야 됩니다. 내가 그냥 공부하는 능력이 짧아가지고 편식하면 안 돼요. 불교 공부는 편식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불교도 정식이 있지. 정식은 뭐야? 초기 불교가 정식이지. 정찬이잖아. 부처님 초기 가르침이 딱 그게 우리 이야기로 하면 일상으로 먹는 식량이 된다면은 이거 일상 식량 먹으면은 바로 가서 짜장면도 먹고 싶고 아침에 아무도 안 오고 그냥 가만히 심심해서 보다가 서울 3대 간짜장집 하니까 짜장면 먹고 싶네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마는. 그러니까 먹다 보면은 먹고 싶잖아요, 그죠? 뭐 짜장면에 해당되는 불교도 있고, 그죠? 빵에 해당되는 불교도 있고. 근데 빵 많이 먹고 짜장면 많이 먹으면요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당뇨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적당히 하고 어떻게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 좋아하는 불교만 많이 하면은 이게 편식이고 이게 지나쳐가지고 불교를 오도하고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깨달음이 퇴색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도 못 바꾸고 뭐만 바꿔? 신은 하나도 못 바꾸고 뭐만 바꿔? 요거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좋은 불교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고, 불교 했으면은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먹는 것도 죽을 때까지 못해. 죽기 직전까지 하는 거 숨 쉬는 거지. 그죠? 먹는 것도 어느 날 가면 금식되고 더 이상 안 넘어가잖아요. 하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육체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마음으로 할 건 뭐 있어? 죽을 때까지 할 거. 관세음보살? 그런 거 하지 마. 무작정 무슨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부처님 공부고, 특히나 뭐냐면 사유의 공부. 사유의 공부를 해야 사람은 달라집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나이 연세들아 제일 걱정이 치매잖아. 왜 치매가 걸리냐니까 맨날 무덤덤한 삶,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야. 아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교환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게 사는 것.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왕 했으면은 불교 공부는 시작했으면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 죽을 때까지 한다니까. 아이고 나 죽을 때까지 무슨 생각이 있을까? 그때 가서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가면은 어떻게 옛날에 공부했잖아. 요거 한 구절 들어보시오. 이러면 이제 죽기 전에 한 구절 듣고 가는 거지. 다른 거 있나?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갑자기 여시하면 하니 일시에 불이 막 이러면은 몰라? 그런 얘기지. 그런데도 내가 자꾸 공부했기 때문에 한 구절 딱 들으면은,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야 뭐 일체 유의법 여몽한파룡 여령여정 응장여 시간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죽기 직전에 들어봐요. 그거 얼마나 절실한가. 일체 유의법은 여러 영여전한데 여몽한파룡인데 여몽한파룡, 그죠? 한 세상 살아보니 꿈같지. 한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야? 그것을 이렇게 꿈같고 한같은
삶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 들고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면은 쓸쓸하지 않지. 잘 생각하시오. 보험 들지 마라. 보험 들어가지고 뭐. 보험은 무슨 보험이 제일 보험이냐면은 예? 부처님 불법 종합보험을 드는 게 제일.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야.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더운 나라에 예?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할 수가 있고 앉아가지고 뭐 그냥 시장 가서 있잖아. 뭐 이거 사먹고 저거 사먹고 안 하잖아. 우리가 무슨 오뎅 사먹고 뭐. 안 하고 이게 다 교양 있게 이렇게 딱 듣고 이래야지.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 유사리불이여 대저사리불이여 부구법자는 대저구법이라는 것은 불착불구며 부처님 구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으며 불착법구며 법을 구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으며 불착중구며 승단 구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 불법성 삼봉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지. 요거 이제 듣고 이제 선불교가 티 나가지고 파불 매조 하는 거지. 파불 부처도 깨고 매조 합니다. 그래서 법을 구한다는 것은 법이 부처님의 형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 법이 어디 행사 8만 대장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 그럼 무스림들 사는 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법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깨치는 데 법이 있는 깨치는. 그 법이지. 이게 맞는 이야기지. 맞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도발적 은사죠. 도발적 은사라는 거예요. 도발적 은사. 이거 듣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냥 유마경에 보니까 부처님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승단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 생각. 나는 모든 집착을 놓고 그냥 불교 공부만 안 합니다.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마경이 논의하는 것은 자, 왜 불에 집착하지 말라니까 드디어 유마경 시대에는 불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전체가 뭐 만들려고 이랬어? 불상 만들려고 이랬습니다. 마찬가지지. 우리나라도 지금 어디 우리 절도 제일 인기 있는 불사가 개근불사잖아. 개근불사, 종불사도 인기 있다. 저 이름 써놓고 똥똥 치면 뭐 기분 좋은가 봐. 내가 그 전에 누가 종이 없대서 종을 하자 해가지고 또 종불사를 했더만은 돈이 너무 많이 돌아가던데 종 2개 만들었잖아. 돈이 너무 많이 도는 거야. 그 어떻게 종 하나 만드는데 학원 너무 많이 남아. 그래서 종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 2개 만들었거든. 사람들이 왜 2개 만드느냐. 그 다음 이듬해 내가 법당 한 개 더 하려고 2개 미리 만들어 놨다라는 거. 예? 다 눈을 땡글 하게 해서 내가 원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제 보람에를 그 이듬해 종불사고 난 이듬해 개원을 했고 그 종이 하나 필요했죠. 그죠? 그 종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부산까지 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종은요 진짜 종다운 일을 하는 거지. 종치면 울리 퍼져야 돼. 소리가 퍼져야 되잖아. 부산까지 퍼지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불사야. 이러니까 또 종 만들어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상의 시대에 도래하니까 불교 시대 안에서 즉 불교가 이제 공부하는 시대, 수행하는 시대요. 그러면 신앙의 시대로 들어온 거야. 신앙의 시대로 들어와서 불에 집착하지 말라. 절에 다해서 부처님한테 절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니까. 그냥 그건 예절이요. 예절. 불교 예절. 그러니까 절에 가면 그냥 합장하고 인사하고 삼배하고 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그게 불교가 아닙니다. 예절이 예절. 그것의 도체가 그것을 더 천착한다 이러면 애매모호하지. 뭐 간혹가다가 어느 절 뭐냐면은 유명한 기도처 유튜브에 막 사시불공하고 있는 장면 나온다가 막 얼마나 열심히 절하는데 자기는 이제 열심히 불교한다고 생각할까 아닌가 봐. 열심히 불교하는 거 절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겁니다. 뭐 절을 하는 건 인정 사실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불교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 왜냐면 불교는요 부처님 가르침이잖아. 부처님 가르침에 여러분 경전 유마경 다 읽어보세요. 어디 절하라 나오는가. 한국 불교 안에 상황 안에서 티베트 불교 안에서
오체 투지해가지고 뭐 성지순례하는 그런 관념, 종교적 신앙적 관념 안에서 나오는데, 신앙적 관념 그러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아공 법공 했잖아. 가능성이 자꾸만 보살랭의 실천의 가능성으로 가야지 종교적 가능성으로 가면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부처님을 구하는 것, 즉 부처님에 의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그때 경전 다 외웠잖아. 외워서 전승하는 시대잖아요. 외워서 전승하고 그것을 이제 유마경의 시대에 오면은 기록되었죠. 산스크리트로 기록되고 그다음에 한문으로 기록되고 하는 기록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제가 항상 불교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왜 중국으로 불교가 가고 중국은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했느냐 했을 때 그게 종이 발명에 굉장히 큰 그거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외워서 전승되던 그런 것이 종이에 적을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획기적인 일. 그 획기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적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왕 적는 놈 입장에서는 많이 적고 싶지. 이것저것 다 세상 모든 지식은 다 적고 싶지.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기록 보존. 그러니까 외워서 보존하던 것에 있어서 기록 보존하는 입장에서 우리 대승불교도 가장 주요 덕목이 뭐죠? 필사에서 널리 배포하라, 유포하라. 그래서 사경 육포가 굉장히 중요한 포교의 덕목이란 말이에요. 사경 공덕이. 요즘은 이제 사경은 하나의 예의로서 글자에 북기서 옛날에는 경의 전달로서 사경을 하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뺏기지. 우리가 지금 선 어록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즐겨 있는 육조 당경만 하더라도 도낭본이 있고 판본이 6가지인가 그래요. 판본이 여러 가지 판본이야. 그럼 도낭본이 가장 오래됐는데 도낭본에 비해서 다른 판본에 가면 이야기가 더 첨가됐을까 안 됐을까? 첨가됩니다. 첨가되어서 육조 당경이 이제 부피도 커지고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 판본 연구로. 그 이제 우리가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을 문헌학 내지는 서지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뭐냐면은 어떤 판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육조 당경 해석도 달라져요. 판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가장 주업이지. 여러분 맨날 경전 베끼고 있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경전을 읽고 사유를 해야 되겠어요? 사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베껴 적어가지고 널리 유포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내가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가 천착해가지고 해탈하는 게 중요 덕목이지. 왜 승단에서 불교를 구하면 안 돼요? 승단이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부파도 생기고 각기 사방승가가 생기는데 그 승가의 전통이 다 달리하죠. 그래서 그 전통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전통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게 이제 각 부파에서는 부파의 이름을 우리가 경량부하는 것은 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서 만든 부파가 경량부죠. 예? 내지는 설일체 유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일체가 유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유명한 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일체운이니 뭐 경량분이 하는 이런 부파들이 있다면 중국에 오면 뭐로 바뀌어? 종으로 바뀌지. 그 종으로 바뀌는 게 처음에 바뀌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중국으로 확 넘어오니까 생각이 팀해집니다만은 뭐야? 아유, 우리 구마라주 삼장은 뭐 어떤 종의 개조야?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반야경을 중심으로 소위경전으로 하는 종이 있고, 그러니까 구마라집에 넘어왔을 때는 구마라집이 가장 많이 번역한 것은 반야경이기 때문에 반야경의 생각 공사상이 가장 불교 요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한 부파가 생겼다면은 현장에 공부하고 난다면 어떻게 유식이 가장 불교의 중심 화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법상종하는 유식종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아니 당나라 시대 가니까 중국 그 뭐냐면은 주류 사상하고 불교가 믹싱돼.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화엄종이 대세가 됩니다. 화엄종이. 그리고
우리나라 의상 스님은 중국 유학 가서 어떤 종에 가장 영향을 받았어? 화엄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의상 스님은 뭐야? 화엄불교가 가장 탁월한 불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화엄불교가 탁월해요, 유식불교가 탁월해요. 안 그러면 뭐 예? 우리 반야 계통의 그러한 무슨 종이냐? 그런 뭐냐 종이 탁월해요 했을 때는 다 자기들이 탁월하다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것도 공부해보고 저것도 공부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중국불교에서 대장경으로 편집돼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다 이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승단이 무엇을 지향한다고 해서 그것만 고집해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승단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봐야 되겠어. 다른 승단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한국불교도 한국불교 요즘 이상하게 돼가지고 조계종은 선 안 하고 천태종은 법화경 있는데, 읽기는 자기들이 읽기는 읽는데 뭐좀 전도됐고, 태고종은 맨날 춤추고 연불하고 공부 별로 안 하고,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진원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하지, 밀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번역을 열심히 한다든지 내지는 그거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 고집한 걸로 막 하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것, 그런 뭐냐면 반성이 생긴 것이 유마경 시대의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불교를 하는 거야? 아까 불법 종합 다 보잖아. 다 보는데 어떻게 우리의 그러면은 가장 일용할 양식은 초기 불자네. 일용할 양식. 불착충군이 대저구법자는, 대저구법이라는 것은 무견고구며, 고를 보며 구하는 것이 아니며, 무단집구며 집을 끊으며 구하는 것이 아니며, 조진증 수도지구며, 다 깨닫고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 구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고진멸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진멸도. 무조할 때 조자는 이룰 조자, 이르다, 다가가다, 이렇게. 만들 조자, 지을 조자, 이를 조자, 여기서 이르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진멸도로 법을 구하는 것은 아니니, 고진멸도도 법 구하는 것의 최종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진멸도가 언제 초기 경전에서 나와요? 색계사선을 수행하고 색계사선 이후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에서 이것이 고다, 이것이 집이다, 이것이 멸이다, 이것이 도다라고 누진통 이후에 나오는 은사가 고진멸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요? 안 그러면 사무색정으로 나아가야 돼. 사무색 처정으로 나가야지. 공무변 처정, 식무변 처정, 무소위 처정, 비상비비상 처정, 그 다음에 멸진적으로 나아가야 되잖아. 그럼 고진멸도로 끝난 거야? 더 나아감이 있어? 나아감이 있어. 나아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이 뭐야? 머리장. 상수멸했다는 얘기는 규정할 수 있는 거야, 규정할 수 없는 거야? 상수멸이라는 것은 규정할 수 있는 거야, 규정할 수 없는 거야? 규정할 수 없는 것 아니요. 그 규정할 수 없다는 언어가 이게 공하다는 은사고 다르지 않는데, 어떤 은사냐니까.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평화롭지 않아서 바라는 평화가 있잖아요.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요거보다 안정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내가 막연히 바라는 평화가 있잖아. 막연히 바라는. 근데 이 평화롭지 않은 상태가 자꾸만 해소돼. 이것이 평화인가 보다 하는 것이 평화가 있잖아. 이것이 평화인가 보다 하는 평화가 있잖아. 근데 이제 완전히 그냥 평화로웠어. 평화로우면, 평화로는 뭐냐면은 언어나 생각이나
느낌이 있어.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뭐냐면은 내가 불편할 때 바라보는 평화가 있고, 그런데도 불편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지. 이대로도 좋은 사람들 있잖아. 이대로도 불편한데도 좋은 사람들 있잖아. 불편한 게 익숙한 사람들이 있잖아. 참 문제지. 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대로는 사람들이 고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고집멸도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평화를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지. 나는 이대로도 좋은데 하는데, 근데 어떻게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이게 평화로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무슨 뭐 이란이 전쟁하든가 말든가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나중에 결국 그렇게 둘이 전쟁하면 석유값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가지고 그날 있잖아. 석유값 올른가 보고 뭐야 이게 결국없이 왜 이렇게 올라서 짜증내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야. 그냥 몰라도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석유값 오르는 것이 걱정되는 사람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거든. 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게 평화를 아는 거요. 근데 평화롭지는 않지, 아직까지. 그 평화로우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불편한 것이 해소되고 평화로운 것도 차츰차츰 그 농도가 달라지겠지. 나중에 평화로워져서 더 이상 불편하다는 생각이 없어져.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평화롭다는 생각도 없어져. 그 평화롭다는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워. 자연스럽다는 이야기는 수고에서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이라는 평화라는 덕목도 사라졌지. 불편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가 이미 자연스럽기 때문에 수도 사라졌잖아. 그게 상수멸이라고 그러는 거야. 상수멸이 다른 말로 그냥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요.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미 다 그 뭐 공인이 뭐니 저것들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초기 불교의 부처님 다 말씀 끝내 놓으신 거예요. 그 뒤에 나와서 잘 못한 거, 아직까지 미진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새로운 언어로 그래서 빗대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고집멸도는 집착해야 되는 것이요. 고집멸도 다음의 차원에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야. 평화를 추구해야 되니까 고집멸도에 집착하면은 안 되지. 그건 당연한 이야기요. 부처님께서도 고집멸도가 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고집멸도,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뭐 반야신경에 오면서 초기 경전 가르침보다 대승경전이 제일이지. 택도 아닌 소리를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자, 소위자 왜 그런가 하면은 법무희론이라. 법은 희론이 없어서. 이론. 희론이 없다는 이야기는 법은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고 해서 희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론이라는 건 희롱하는 말이거든. 희롱하는 말이라는 것은 삿된 생각이라는데 생각으로만 하는 불교. 절에 오늘 같이 안 갈라니까. 당신 잘 갔다 와. 나는 마음으로 갔다 올게. 하는 이야기가 뭐 희론이라는 거야. 그 절에 가는 거요. 그거는 마음에 갔다 오는데 그거는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말도 안 되는 말만 맨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말도 안 되는 희론이거든. 다들 법과 원칙 이래야지. 법과 원칙이 남한테는 진짜 그냥 가혹할 정도로 원칙 하면서 지한테는요. 뭐 그냥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하는 게 그게 희론이라는 거야. 희론이. 다른 게 희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희론하는 말씀에서 저는 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게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알고도 쓰면 비겁해서 그래. 그래서 무식하든지 비겁하든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이 얘기도 다 해당됩니다. 법무희론이라. 법은 희론이 없어서 약은 아당 경고 단집하며 내가 마땅히 고를 보고 집을 끊고 증멸, 멸을 깨닫고 열반을 깨닫고 수도 그것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한다면 즉 고집멸도를 말한다면 즉시 희론이라. 시즉 희론이라. 그것은 바로 희론. 그렇게 말만 한다면 희론이라는 거야. 고집멸도 내 이야기 안 합니까?
평생을 반야경을 연구를 했어요. 평생을 반야경을 연구해서 육바라밀을 사람들한테 설법하러 다니고 가르치러 다니고 했었는데 보시는 한 번도 안 해. 그게 기론이라는 거예요. 보시는 한 번도 안 해. 한 번도 개를 지킬 생각도 없었고, 아이고 나는 뭐 개 안 지켜도 되고 뭐 그건 다 스님들이 하는 일이니, 한 번도 어떻게 정진해 본 적도 없고 선정 인욕해 본 적도 없고, 오만 때만 되다 성질 다 부리고 그게 집착 탐욕을 다 부렸어. 그게 기론이라는 거야. 불교 공부를 했으면 사람이 달라져야지. 사람이 달라지.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옛날 우리 동료들도 생각나고 선배들도 생각나고 우리 스승들도 생각나고 합니다. 우리 다 평생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오. 근데 왜 너무 그런 욕심들을 많은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만 다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보다 못한 차별을 막 그냥 이렇게 나누고, 다 그 왜? 자기들이 이야기한 거는 희론이야. 비법구와 구법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죠? 법을 구한 것이 아니지. 진리를 향해 진리를 찾아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오더라도 내가 달라져야죠.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져야 돼? 법으로 달라져. 법답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불교 공부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익이. 왜 법을 공부해야 되느냐? 왜 법을 그냥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법을 공부하면은 최종에는 공포가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몽상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전도, 착각,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여러 가지 몽상들 많거든요. 망상들 많거든요. 그것에서 내가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이득입니다. 착각 안 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이익인데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전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른 말로 자신감이 있어집니다. 자신감이 있어지기 때문에 불교 공부하면은 큰 덕목이고, 그것이 뭐냐면은 괜히 그 돈으로 보험 들지 말라니까. 내 스스로한테 자양으로 보험 드는 게 좋다고. 유사리부리여 사리부라 오직 사리부라 법명 정멸연을, 법은 이름하여 정멸 열반이여거늘 약생멸인된 약행생멸인데 만약 생멸을 행한다면은, 법이라는 것이 열반, 즉 정멸 고유할 적자에 멸할 멸자잖아요. 부처님, 내가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불편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해소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지. 근데 자꾸만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자꾸만 생기면은 그게 법을 공부하는 거야, 문제를 만드는 거야.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 어떤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하면은 뭐 하라 그래? 원인 따지래. 안 그러면은 그 분쟁을 화해하고부터 시작해라. 화해를 맨 나중에 보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바로 끝내려면 전쟁이 이롭느냐?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전쟁이 이로운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다 보면은 안 끝나지. 지금 해결 안 난다니까. 저게 웃깁니다 지금. 젤렌스키는 지는 이제 지치잖아. 이놈 대통령 임기가 지나버려가지고 영토를 조금 주더라도 전쟁을 끝냈으면 하는 은사를 했는데, 젤렌스키한테 그럴 뭐냐면은 권한이 없어요. 임기가 지난 바람에. 그러니까 명목상 지금 이름상 대통령을 쓰는 거지, 임기가 지나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마칠 방법은 뭐야? 투표해야 돼요. 우크라이나라가. 여러분 투표하겠어요 지금? 땅덩어리 뺏겼는데 뭐 했는데 이 전쟁 언제 끝나요? 근데 그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로 해가 전쟁 끝나겠어요? 미국도 개입되고 뭐도 개입되고 해야 되겠어요? 전쟁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전쟁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아니 부부 싸움 하면은 두 사람 싸움이요, 온 집안 싸움 돼. 아들까지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지. 그것이 이렇게 해소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암만 칼로 물베기라도 물에도 상처난다니까.
왜? 물리적으로 금방 복구되지. 그 시간이 끝나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것은 지나면은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진 걔가 하는 얘기가 뭐,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면 그냥 흔적도 없지. 흔적 없어요. 물에도 상처가 있어요. 물에도 상처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집착도 벗어난다는 얘기. 그거 집착 벗어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무 상처 없고, 난 거기서 초월했어. 라고 하면요. 그 옆에 듣고 있던 놈이, 저놈은 속도 없나, 뭐도 없나, 뭐. 내지는, 그런 이야기도 다 집착 아닙니까? 이야기하는데, 네가 집착에서 벗어나봐라. 세상에서 벗어나지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이야기지만은 그 싸움을 반드시 시킬 만한 의미와 가치, 가 생기지 않는 이상 승화가 안 돼. 승화가. 감각적 욕망을 대신하는 그러한 의미와 가치와 그러한 정서적, 감정적 함량이 일어나기 전에 감각적 욕망은 철저히 저지가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을 대신할 뭐가 없잖아요. 그걸 대신할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감각적 욕망에 휩싸이고야 만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어린 반부르치도 없는 입들을 그렇게 함부로 놀린단 말이야. 다 희론들이지. 희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은 이름하여 정멸이요. 그런데 지가 하는 것은 맨날 생멸이요. 생멸이라는 것은 이래 따지고 저래 원인 따지고 결과 따지고 불교를 뭐 인과법이 인과가 아닙니다. 불교는 연기지. 인과하고 연기는 차이. 인과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잖아. 세상이 무엇을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을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원인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 인류가 시작된 것이 원인인데 생명이 시작된 것이 원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인 따지는 것도 바보고 결과 따지는 것도 더 바보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은 인과를 넘어선 정멸, 모든 것을 생멸을 멸하고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고유한 가치, 거기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서 승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못하니까 참 답답하죠. 자, 그래서 약행 생멸인데는 시구생멸이요. 생멸을 행하는 것은 시구생멸, 생멸을 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치는 뭐 도트때 뭐 하대 하놓고 인등비 얼마입니다, 등값 얼마입니다, 붙여놓으면은 도튼 거요, 돈 튼 거요. 사람들하고 돈하고 튼 거지. 뭐 돈을 터. 그래도 우리 정성이고 어쩌고. 그거는 포장이고.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를 위해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대중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그 삼보정제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가져오는 덕목이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법을 구하는 것이 될 건데 그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법명 무염 연을 법은 이름하여 무염, 오염, 더러움이 없거늘, 더러움이 물듦이 없거늘, 약염 법인데는 만약 법에 물들면 법에 물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지. 맨날 어떻게 행을 안 하면서 입으로 그것은 연기법이라고 해. 무엇은 개념 정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요점 정리 잘하는 사람들. 약염 업법위원을 내지 열반이라도 열반을 입으로 이야기한다라도 시즉 염착이요. 그것은 바로 염착, 그 오염, 더러움, 물들매 집착. 그러니까 생각도 어떻게 자기가 막 다란이를 그냥 평생 기도한 사람은 다란이에 물들어 있는 거지. 다란이 물든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유망 입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교 사변에 무엇에 물들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라. 생각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열반이 무엇이고 정멸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뭐로 따져야 돼? 언어로 따지고 어떤 지고수순한 그런 상태에 따지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상태조차도 임시적이고 그것이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데 상태에 관심이 있어야 돼. 유지에 관심이 있어야 돼.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는데 중요한 목표가 있다.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 뭐야? 내가 코로나 때 TV 이런 거 잘 안 보다가 사람들도 안 오고 심심하니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있었잖아. 김희애 나오는. 막 모든 거 집도 좋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첫 대사가 그러잖아요. 에? 에?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완벽했다. 딱 시작하잖아. 완벽해요. 허점 두성이가 돼. 아, 그런데 복수하는데 살벌하더라. 어. 그런데 그 완벽이라는 이야기가 바보 같은 이야기라니까. 그 완벽이야.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목표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완벽이라 착각하고 있었을까. 착각하고 세속적 착각을 하고 있었지. 지난번에 이대로 가면 완전하다. 이대로도 모르고 완전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는데 뭘 갖다가 이대로 지금 이런 은사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지.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앞에 절 이름도 대원정사 아니요. 대원 크게 둥글다는 대원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 자체가 원만하고 포용적이고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원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잖아. 거기에 고요한 집이요. 에? 여기도 시끌벅적해. 정사는 뭔 정사요? 시끌벅적하지. 물론 사람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안 그러면 시끌벅적해. 시끌벅적하다는 이야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기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용함은 생동감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건 죽음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함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동감이 있을 때 그 생동감 안에서 생동감이 조용해지려면 시끄럽지 않으려면 뭐야? 조화로워야지. 그래서 그 조화로우려고 그 조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애를 쓰는 것들이 아니고 다 애를 써야지. 그게 이제 법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요즘은 내가 우리 절 자랑을 자주 합니다. 옛날에는 잘 안 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한 25년 되니까 자랑할 만하겠어. 그래서 그전에는 참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도 오지랖이다 생각했는데 요즘 그 오지랖도 이제 부릴 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부려놔야 되겠다 생각도. 자, 열반이라도 시중염착이요. 비법과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무행처언을 마지막 이 달락만 읽읍시다. 법무행처언을 법은 행처 어떤 것이 행처가 없다는 이야기는 목표 바가 없다는 이야기. 목표적 하는 것들이 없거늘 약행어법이면은 만약 법을 행하면은 법은 싹 다 개념 지시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처가 뚜렷하지. 행처가 뚜렷하다. 그 행처가 뚜렷한데 그 행처가 와 곱게 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 행처가 아니 여러분 물이 우리가 아까 한강물 이야기했잖아. 한강물이 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요. 물은 아래로 흐를 뿐이야. 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아래로 흐를 뿐입니다. 물은. 그러니까 아래로 흐른다는 게 아래로 흘러요. 아래로 스며들어요. 아래로 흐른다는 이야기 아래로 스며든다. 스며드는 입장에서는 물의 입장에 스며든다지만은 물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깃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 이게 내용이 따라서 그 행처가 어떤 입장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지거든. 어떻게 스며든다는 거, 깃든다는 거하고 언어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용례가 다르지.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법의 우리가 법다운 수행도 여러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가지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저도 절 하면서 어릴 때는 꿈 많았지. 나도 이제 불교를 하는 김에 그래도 그냥 어떤 불교 문화 안에서 어떤 한 획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꿈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에는 소박한 게
우리 법회 잘 꾸려가지고 쭉 살면서 사람들하고 요 정도의 그냥 불교 안에서의 법회 내지는 사찰 운영이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면은 이것만 해도 큰 복덕이겠구나 라고 소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 스페인인가 성당 짓는데 다 못 짓다 최근에 뭐 다 짓은 거 있잖아. 백 몇 년 동안 짓는 성당도 몇 년 만에 짓는데 제가 생각한 도량은 얼마 만에 지을까요? 예, 그건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어갈 그러한 법 도량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이제 음악인 나중에 나오는 그 연등불이 계속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도량은 엄청난 도량이 되겠지.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부처님도 몇 명으로 시작했어? 5명씩. 부처님 5명 만나려고 며칠 동안 걸어가셨어요? 일주일 걸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바라나시에서 사르나타로 가는데 쫙 일주일 걸어간 다음에 일주일 걸어가가지고 그 사르나타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5비고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외면했어요. 외면하고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다가 나중에 알아듣고 당장 알아들어요. 여러 번 이야기돼요. 그렇죠. 자기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알아들어서 깨닫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처음 탄생을 일으킨 게 이 땅에 6명의 아라한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공양할 자가 6명이 됐다라는 기쁨의 사자우를 토하셨단 말이야. 그게 한 명인가하고 6명하고 차이가 6배로 늘었잖아. 부처님은 보면 나는 지금 몇 명이나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몇 천 년을 좌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포부가 안에 쫙 응어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약행법이면은 만약 법을 행하면은 시즉 행처요. 그것은 행처 뭔가 목적을 정해놓고 가는 것. 그것은 법성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법성하고. 그 법성이 뭐냐면 인연을 자꾸 공고해내는 거거든. 눈에 보이는 목표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연이야, 인연. 그 인연을 참 재밌잖아. 또 이 원자 이야기 나온다. 이 원자 안에 핵을 깨야 에너지가 막대한 에너지가 팍 분출할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원자 핵을 깨뜨리는 게 뭐죠? 원자핵을 깨뜨리는 게. 원자핵을 깨뜨리는 게. 안에서 뭐 양성자도 뭐도 아니고 전자도 아니고 원자핵을 깨뜨리는 것은 가장 힘없는 중성자. 중성자 중에서도 빠른 중성자가 깨요. 느린 중성자가 이걸 깨져. 느린 중성자가 쑥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원자핵 사이에 중성자가 쭉 들어가고 나서 팍 깨는 게 아니고 스며들어 버려. 스며드니까 쫙 쪼개지는 거예요. 우라늄이 깨지는 거지. 그래서 막대한 엄청난 에너지가 확 나옵니다. 그 중성자를 어떻게 느리게 집어넣느냐는 것들이 엄청난 기술이었단 말이야.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생놈이 센 거 잘라요. 안 그러면 물이 돌을 잘라. 물이 돌을 자르는 것 아니요. 그 물이 돌을 자르는데 그게 스며드는 것처럼 강력한 힘이 없어. 무엇을 쪼개는 힘에 있어서 거기서 에너지가 막 나온단 말이야. 그 인연이라는 것은 말해가지고 사람들은 쫙 보여가지고 데스타 다셨네 해가지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거야. 안 그러면 그냥 세상에 스며드는 거야. 세상에 스며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을 이룬 거야. 그러니까 스며드는 것이 행체가 있어요, 없어요? 무행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승불교는 이래서 법문하기 편한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말은 듣기는 좋잖아. 근데 여기서 스며들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해봐야 별 소용없는 은사라 듣기는 좋으나 실천하는 은사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마칩니다.